스룹바벨 성전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데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재개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 말았는데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돌아오는 과정을 보니까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귀한 영을 하나님 내리셨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주전 537년에 이제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주전 536년 2월 달부터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이 말씀이 에스라서 3장 8절에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주전 536년 2월에 시작됐는데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중단돼가지고 몇 년 동안 중단됐느냐?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주전 520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거죠. 이때가 다리오 왕 2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리오 왕 2년에 재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완공이 되냐면은요,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라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주전 520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짓기 시작한 재개부터 이제 12월 3일 날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과정을 크게 성경에 연대가 나와 있는 게 6가지가 나와요. 6단계로. 그래서 오늘 6단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요, 자세하게 정리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주석 보세요. 주석에도 그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5권에 보면 그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나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연도별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구속사를 읽으면서도 자세히 안 읽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526년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이제 중단된 성전 건축이 재개 다시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재개돼요. 6월 24일 날. 근데 이렇게 재개된 것은 뭐냐? 요 말씀이 학개서 1장 14절 15절에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야, 너희들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지 않냐?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월급 탔는데 그날 다 없어져. 야, 그래가지고 또 다음 월급 나올 때까지 한 달 동안 그냥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돈은 많이 벌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돈 열심히 벌지만 이 돈 주머니가 구멍 뚫어져 있다. 그러니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새나가지. 그럼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내팽개쳐 놓고 536년에 이 성전의 기초, 이 바닥 지대만 이렇게 바닥에만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지대만 이렇게 쌓아놓고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쳐 놓고 니기들은 백향목으로 멋있게 집 지어놓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무리 돈 벌어도 다 새나가게 한 거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이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게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몇 월 며칠이요? 6월 24일 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학개서 1장 14, 1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 예, 거기 나오죠.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6월 24일 날 드디어 16년 만에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나가지고 7월 21일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힘내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서 아유, 권사님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전 건축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쯤 이제 돼가는데 야, 힘들지, 힘내, 힘내,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 학개서 2장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날짜가 나와요. 자, 그 2장 1절 보겠습니다. 언제 말씀이 임했어요? 7월 21일 날.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갈 때 다시 말씀이 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그래서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강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힘을 내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무슨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8월 달에, 자, 여기 6월 24일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7월 21일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8월 달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8월 며칠인지는 날짜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서 이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똑같이 다리오 왕 2년이니까 주전 520년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전 다시 짓는 걸 시작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온전히 여기에 전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이거 성전 꼭 지어야 되냐? 야, 이거 성전 짓는 게 얼마나 힘드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느냐? 이러면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다가 왜 하나님이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한 사람이 계속 말하면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지만 또 스가랴 선지자라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돌아오시겠대. 하나님이 벌써 마음이 떠나 계셔. 그러니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복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악한 행실을 다 버리라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스가랴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 악한 행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것, 이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응? 성전 건축을 전심으로 하고 자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보니까 부정한 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9월 24일 날 이제 전체적으로 네 번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첫째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런데 이 복을 준다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에 강조형 또 미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강조형, 미완료형.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좋은지 골라보세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야, 내가 너한테 엄청난 복을 주리라. 그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이왕이면 2번이 더 좋죠. 다홍치 말하고. 그래서 1번 복을 주리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2번 복을 주리라가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리라 그러면 아멘 이러죠. 근데 3번은 엄청난 복을 계속 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2번이 더 좋아요? 3번이 더 좋아요? 3번이죠.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마. 그럴 때는 아멘 이제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개서 2장 19절에 내가 오늘부터 너한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은 바로 3번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복 안 주시냐고. 야, 네가 나한테 돌아와. 그럼 내가 복 주지. 안 돌아오거든요. 응? 돌아오지는 않고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은 버리지 않고 복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죠.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인으로 삼겠다. 응? 하나님의 인, 도장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권세를 나타내요. 권세. 인이라는 것은 권세를 나타내죠. 아니, 결제 도장만 찍히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도장으로 삼겠대. 그것은 스룹바벨이 말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오케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권세.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구속사의 최종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을 예표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최종 구속사의 완성, 최종 성전 완성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 재건이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는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달이 지났어요. 11월 24일이 되었어요. 그때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자, 스가랴서 7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7장 1절 보세요. 자, 우리 스가랴서 7장 1절보다도 1장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자, 스가랴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11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리니 니들이 부정한 걸 버리고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건축되리니 그랬어요. 건축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건축의 확신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아무리 한다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막판에 뒤집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스가랴서 1장 그 밑에 16절 한번 보세요. 17절까지. 스가랴 1장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에 있었던 일들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는 다리오 왕 4년이에요. 다리오 왕 4년. 자,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이 주전 520년이었잖아요. 그럼 다리오 왕 4년은 주전 몇 년일까요? 518년이죠. 그리고 2년 있다가 다리오 왕 6년에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 4년 때 이제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7장 1절에 그 날짜가 나와 있어요. 자, 스가랴서 7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주전 518년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9월 4일 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스가랴서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돌아왔은즉 똑같이 내가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돌아오리니 성전이 건축되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한 2년 지났잖아요. 이때는 이제 이 성전의 이름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줘요.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 성전이 뭐가 되냐면 진리의 성읍이 되고 또 그 성전이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스가랴 8장 3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죠. 아무리 대학교 들어갈 때 진리를 배우러 들어갑니다. 뭐 대학교가 진리의 전당입니다. 그래도 세상 학문은 그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성전이 완공되면 바로 그곳이 말씀의 성읍이요 또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진정한 진리의 성읍 거룩한 성산이 되면 여기에 전 세계 열방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방이 몰려들죠.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재개돼 가지고 주전 520년 다리왕 2년에 6월 24일 날 재개돼 가지고 주전 516년 다리왕 6년 12월 3일 날 완공될 때까지 이렇게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모든 구속사의 완성,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수르바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거대한 산과 같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모든 큰 산이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